백영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연불을 하는 연불행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불을 하면은 연불을 3번을 따라서 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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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네, 우리 불자님들이 백중을 맞아서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환희심이 납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이죠.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불구소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 사람, 즉 부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룩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는 진리의 자식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생이 있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내 속에 깃든 그 불성은 진리와 함께 변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그래서 내 자신이 육신의 한정을 지울 때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있는 생명이지만은 내 안에 깃든 진리의 생명으로 기준한다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참된 존재다,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자예요. 그러면은 불자가 불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자들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불자다운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고, 제 역시 그렇지, 불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라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는 출발은 나로부터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 또 내가 낳고 기르는 자식의 문제,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문제, 그 밖에 가까운 인연부터 먼 인연까지 나로 출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부모가 아니죠. 부모일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기도해서 낳고 키워왔듯이 나 역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녀 문제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시킵니다. 네 할 때는 그렇죠 라고 제가 물으면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를 일치된 목소리.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네, 나무아미타불. 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느냐? 이제 부처님이 많잖아요. 그 많은 부처님 중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님 중에 한 부처님이기도 하지만은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은 모든 부처님을 수식하는 가장 합당한 말, 가장 적합한 말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뭔가 하니 부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 몸뚱이 기준으로 보면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우리하고 같은 육신의 존재이지만은 당신이 위없는 법을 깨치고 나서는
법의 몸으로 전환이 됐죠. 법신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법신은 나고 죽음이 없죠. 그렇죠? 나마이타불. 뭐라고요? 나마미타불. 법신은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 나고 죽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구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는 것이 없죠. 하나로 딱 열려있죠. 그죠?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면 인도다, 우리나라다, 미국이다 하는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자유로운 존재로서 언제 어느 때나 내가 마음 먹는 그곳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그런 존재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 그 힘을 입어서 잘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발언을 하는 사람이 불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나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그 표현 방법으로 우리는 부처님을 염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염하는 걸 염불이라고 하죠. 부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내 속에 깃들어 있음을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처님은 살아계셨지만은 법신의 부처님이 불성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처님을 모시는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법당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시간에 걸림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무량수예요. 무량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량왕이에요. 네. 여러분 무량수전 가보셨어요? 저 영주 보석사회가 무량수전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 무량수전, 무량수라는 게 부처님의 시간에 걸림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간에 걸림이 없는 것이 무량수고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무량광이란 말이에요. 수는 목숨이고 광은 빛이죠. 네. 빛과 목숨이 영원한 존재. 그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분을 인도말로 무량수, 무량광은 것은 중국말로 번역한 것이고 인도말로는 그것이 아미타예요. 부처님을 수식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미타예요. 그래서 아미타 뒤에 불이 있죠. 부처님을 수식하는 말이 아미타입니다. 아미타는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 한 분, 그분이 부처님. 그래서 아미타불 이 내자가 되고요. 그 앞에 나무가 뭐죠? 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귀합니다. 귀명합니다. 내가 목숨 바쳐 돌아갑니다. 공양합니다. 예경합니다. 찬탄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귀의하고 찬탄하고 예경할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장 존귀한 분이죠. 예, 뭐라고요? 나마미타불. 네,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은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길러주셨지만 늘 나와 함께 계시지는 못해요. 마음으로는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지만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고뇌가 있고 당신의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마음은 함께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마음도 사실은 당신의 고뇌가 없을 때는 자식도 잊어버리잖아요. 부모님의 한계지만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길러주신 부모님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야말로 내가 목숨 바쳐 귀의하고 공양 올리고 예경하고 찬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나마이타불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나무 귀의합니다 하는 말이 6자로 나무함이 다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우리 구원의 부처님 내가 죽었을 때 또 우리 가족들과 연관에 들었을 때 그 부처님께 제사 지내고 49세 지낼 때만 부르는 이름 그 고유명사만이 아니라 나무함이 다부는 불자인 사람은 누구나 불러서 마땅한 이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가장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놈이에요. 이분께 예경하고 귀의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기만 하면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분, 그분께 나는 귀의할 수밖에 없다. 즉 나무 할 수밖에 없다. 이걸 6자로 요약한 말이 나무함이 다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마이타불 이해가 되죠? 나마이타불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걱정은 잊어도 좋다. 왜? 언제 어느 때나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 그분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다니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스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으로 연무를 하면서 기도했을 뿐이지 그 마음은 그대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내가 귀의하는 그 부처님은 시간에 걸림이 없으시고 공간에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제가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 뭐라고요? 나무아미타불 네. 그래서 이 모든 연물은 나무함이 다불로 다 귀결됩니다. 여기는 지장도량이죠. 네. 지장도량에서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을 지니고 그 원력에 힘입어서 나도 저는 대원본尊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원력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이미 부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또 내라는 것 속에는 자식도 포함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비록 몸은 분리되어 있지만 나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하나의 존재잖아요. 나와 내 자식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챙길까? 내가 별로 챙기지 않는, 내가 잊어버리고 소중한 줄도 모르는 나를 만들어준 수많은 고마운 이웃들에게 나는 대원본尊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전생의 허물을 금생애와 지은 꼭 허물,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을 참여하는, 그래서 나와 유사한 또 아니면 나보다 좀 더 심한 그런 계업을 가지고 지옥에 간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원을 담아서 지장보살을 부르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원은 부처님으로 귀결될 때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구제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불자님들이 관음도에 가면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시장도에 가면 시장보살을 염하고 또 문수도에 가면 문수보살을 염하지만은 모든 것은 다 부처님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각기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분담한 그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보살님들의 그 지극한 그 원력을 내가 다 실천하는 훌륭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발언이 담긴
그런 말이 여러분 지장보살이고 관음보살이고 공성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마이타불. 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그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필요합니다. 그 부처님이 내 속에 거하시니 내 문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문제는 부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처님이 내 출생부터 죽음까지 일체를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발언을 6자로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마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짐과 발언에 담긴 그런 척한 연부를 여러분이 자꾸 하시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런 부처님과 내가 소통을 하는 거죠. 부처님과 내가 그 소통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은 내가 이미 그 연구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든 안 하든 부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죠. 그렇죠? 네, 부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미워하든 내가 뭐 싫어하든 아무 관계없이 부처님은 끊임없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내같이 옹졸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이런 걸 불러주면은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돌아봐 주시고 안 부르면은 돌아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염려해 주시고 내 원이 성취되기를 늘 기원하시는 분이지만은 내가 그러한 분을 부처님 나의 참된 주인으로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면은 나에게는 가피가 흘러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넘치는 가피를 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말이 연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마미타불. 그게 우리 백령사 도량에서는 지장보살, 대원본尊, 지장보살, 마사 하면서 착한 마음으로 저는 원력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장보살 착한 마음으로 부리면은 바로 여러분이 부처님의 그 대원의 그 공덕이 그 가피가 그대로 여러분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면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나마미타불. 나마이타불. 네. 여러분이 그런 줄 모르면은 여러분은 아무 가피가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피가 없다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런 줄을 아시면은 부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을 아시면은 내가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맞아. 이토록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는데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부처님을 외면했구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바로 나의 앞길을 막는 번뇌망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단 말이야. 하고 다시 여러분 법당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죠. 나마이타불. 예, 그렇게 할 때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가 된과 동시에 뭐예요? 그 참여는 번뇌망상이라는 먹구름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구름이 그치면은 뭐예요? 저 만리가 하늘이잖아요. 만리 춘풍 만리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내 먹구름이 가려버리면은 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이 싹 그쳐버리면은 저 만리가 하늘이듯이 전부 부처님 가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내가 확연히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희심이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이 기도고 그 기도 중에서 환희심이 나는 내가 온몸으로 절절히 느끼는 것이 연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연불을 하십시오. 나마미타불. 연불만 하면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만병통치하게 되고요. 모든 병을 소멸하는 만병통치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만능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연불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살려내는
구원하는 정말 생명의 빛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스님이 굉장히 앞서가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첨단 이 스마트폰을 동원해서 제 양력을 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확인하셨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양력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종사했다고 나오죠. 제 행사에 있는 고려대장경을 8만대장경을 33년 동안 제가 번역하는 일에 종사해서 왕관 회양을 했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제가 다 봤던 얘기입니다. 8만 4천 부문을 다 제가 열람을 다 한 겁니다. 대단하죠? 참 저는 한량없이 감사할 뿐이에요. 이 부처님의 빛나는 말씀을 45년의 설법을 담아놓은 게 8만 대장경인데 8만 대장경을 제가 다 낱낱이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환희심이 나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8만 대장경이 개인사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사실은 그 고려대장경 이후에 다시 또 빠진 말씀을 더 갖추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고려대장경 기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여러분 그 많은 양 언제 다 보겠어요? 그죠? 저희들이 번역한 한글 대장경이 318책인데 그 여러분 다 못 봅니다. 또 볼 수도 없거니와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여러분들이 확 명확해지면서 번뇌망상이 싹 제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8만 대장경을 부처님께서는 요약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셨어요. 그걸 5149자로 요약한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세요? 네, 5149자로 요약한 말이 금강경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길다. 금강경 한번 다 독송하려면 빨리 한 3, 4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길잖아. 그럼 이것 좀 더 요약해서 260자로 요약합니다. 뭐예요? 반야심경.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반야심경. 예, 반야심경. 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예, 제목을 여짜고 내용이 260자. 반야심경 260자로 딱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반야심경 260자만 하면은 사실 8만 대장경을 한번 다 열람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공덕을 지닙니다. 그래서 법회 때는 꼭 반야심경을 공덕을 하죠. 그 이유가 8만 대장경의 260자 요약본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또 260자도 길다. 그것도 한 1, 2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걸 6자로 요약하자. 뭐겠어요? 나무아미타불. 자, 일치되고 큰 목소리로.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왜?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8만 대장경인데, 이게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내용을 알려면은 경을 보면 되는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사람을 알면은 그분의 사상을 알 수 있거든요. 또 그분이 해놓으신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량광, 무량수하신 분, 시간에 걸림이 없고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게 8만 대장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8만 대장경을 국보로 소중히 모시고 있는 그런 국민들인데, 그 8만 대장경 진리의 말씀을 하신 분의 그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8만 대장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적용이 돼요. 아무리 첨단 시대다, 이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변하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참 노보살님들은, 노부사님들은 많이 살아오셨으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저 어떻게 살까? 또 우리 자식들도 그런데 또 저 손녀들은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이 앞설 겁니다. 왜? 미래 세대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걱정할 게 조금도 없습니다. 왜? 이미 그 부처님 84,000 법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법문을 내가 늘 독송하고 그 법문을 설한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내가 모른다 해서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미 나는 그분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예배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내자로 지장보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다른 절에서는 관음보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 보니까 무량광, 무량수하고 시간과 공간이 그림없는 그분께 나는 귀하기만 하면은 다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 모든 번뇌망상은 제거되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많이 솟아나서 내 자식에게 그런 지혜 광명을 비출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있었다. 뭐라고요?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 나무아미타불. 연구는 큰 소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남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런 데서 누가 큰 소리 한다고 아무 타당성이 없잖아요. 큰 소리 하기. 왜?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낳아주신 분이 뭐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어버이시잖아요. 육신의 어버이는 우리 친부모님이시지만은 이 정신의 부모님은 누구예요? 부처님. 부처님이죠, 부처님.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 귀합니다라는 말이 있었다. 뭐라고요?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오늘 꼭 기억을 하고 가십시오. 5149자 금강경이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그걸 읽을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반야심경을 한번 독경을 하시고, 그것도 출근하고 바쁜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뭘 하라고요? 나무아미타불. 묵자를 하는데 이거를 하루 108번, 1000번, 10,000번 한번 해보세요. 무량광이고 무량수기 때문에 목숨과 빛이잖아요. 예, 그 목숨과 빛이 한량이 없다. 즉, 이 목숨이 한량이 없다. 즉,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든 몸이, 아픈 몸이 무량수해져 버리니까 차츰차츰 무량은 한량이 없다는, 무한대로 나아간다는 얘기니까 이 병든 몸에서 차츰차츰 나아가니까 어떻게 건강해진다는 얘기 되죠. 남합니다만? 나무아미타불. 무량수는 그대로 내가 연구를 하게 되면 자꾸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무량광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답답하다 하는 건 뭐예요? 어디에 지금 갇혀있다는 얘기죠? 네? 갇혀있다는 것은 어둡다는 얘기죠? 여러분 문을 닫으면 이게 어둡잖아요. 갇혀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밝아지고 환해지고 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무량광, 즉 내가 지금 옹졸하게 자식 걱정 때문에, 회사 경영 때문에, 또 지금 기타 등등 자녀 결혼, 취업 많죠. 온갖 문제로 나는 내 걱정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한데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한량없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면 되거든요. 저 태양같이 찬란한 빛이 나를 비춰버리면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예? 그래서 어둠이 계속되어서 그 습한 기운이 많아서 이 여름에 저렇게 곰팡이가 피고 버섯이 피어나듯이 그 어둠이 전부 사라지잖아. 빛으로 해서 사라지죠. 빛에는 열과 동시에 빛이 있잖아요. 열기가 있잖아. 태양빛에는 열기가 있죠. 그 열기가 어떻게 해요? 이 습한 기운을 다 몰아내죠. 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답답한 그런 기운을 싹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량광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은
내 다친 마음이, 내 병든 몸이 차츰차츰 열리면서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뭘 함으로써?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연구를 함으로써? 마음이 타불이라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연구를 함으로써 나의 생명이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구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좋아질까요? 내가 제일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좋아질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는 누가 좋아해요? 가족. 네? 아니 가족 말고 좁혀서 얘기합시다. 좁혀서. 네?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사님 대단하시거든요. 이 교사님이랑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그렇게 당신의 반려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내, 우리 보살님한테는 남편 이런 말을 정말 기대하지 않았고 제가 유도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식, 이걸 내가 기대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식이 낫죠. 그죠? 사실 내가 참았기에 잊지 못하는 것은 남편 아닙니다. 우리 교사님은 예외적인 아주 참 훌륭한 교사불로서의 그런 참 아내의 우리 보살님을 척히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찬탄에 맞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식입니다. 그렇죠? 부정하지 않죠? 남의 탑을. 자식을 위한 겁니다. 내 자식은 내가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아빠도 고생하면서 낳고 길러온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 둘이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포함되는데 굳이 나눠서 얘기하자면 내가 첫째고 내가 제일 좋아지고 그 다음 누가 좋아진다고요? 자식. 자녀가 좋아집니다. 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좋아지고 효자가 있다면 사실은 자식보다 누가 더 좋아지겠어요? 부모님이 좋아지겠죠. 요즘은 이런 사람 드뭅니다. 효자, 효보가 있다면 부모님을 더 생각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약하고 나를 낳아주셨음에도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낳은 자식을 더 챙기는 이게 바로 중생심이죠. 중생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효심을 강조한 건데 아무리 강조해도 중생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현실이니까 인정합시다. 자식이 좋아지고 다음에는 누가 좋아진다고요? 위로 부모님이 좋아지고 또 이제 총수별로 형제가 좋아지고